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5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퀴즈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여신도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신도회는 어디 여신도회일까요? 네, 다 각자 자기 신도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쪽에 보시면 우리 리브가, 마르다, 수산나, 루디아, 미리암의 우리 신도의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의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의 가장 젊으신 여신도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5개 여신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규례를 어기게 되어지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리라. 너희는 제거되고 말 것이다. 그 말을 오늘 레위기 7장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라는 것이 이 규례를 우리가 생각하여 본다면 이대로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아마 지금쯤 절반 이상은 죽어 있어야 맞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짓국 좋아하시죠? 그게 피로 만든 건데요. 어떻게 하죠? 우선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너희가 제거될 것이다. 너희가 끊어질 것이다.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오늘날 이 시간에도 통용되어지는 그런 개념일까 하는 문제이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말씀으로서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은 점진적 계시의 방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규례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실체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례들과 율법들은 어떠한 한 곳을 향하고 있는, 어떠한 한 곳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이 쓰여질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가운데 아직은 그 실체가 보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 그림자는 어떠한 한 곳으로 모여서 한 곳을 지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설명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한 곳, 그 실체,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또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향하여서 이 구약의 규례들과 율법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그동안 지켜오던 규례와 율법들, 하나의 그림자로서 한 곳을 지향하고 있던 그 그림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미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안식일 규례가 그렇습니다. 구약의 그 안식일의 규례대로 한다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규례들을 잘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안식일이 되면 이거 하면 안 되고 오락과 유흥을 즐기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복잡한 안식일의 규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규례들, 그 그림자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율법의 폐지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들과 규례들 안에서 그 가지고 있는 형태들, 그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당시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피를 먹어야 된다, 먹지 않아야 된다, 기름을 먹어야 된다, 먹지 않아야 된다, 이런 논란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내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안식일의 규례들, 또 이 구약의 율법의 규례들을 지금까지도 지키는 이들이 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형태와 모습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여 보면 그들 가운데는 아직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아직도 그 규례들을 지키며 그 모습과 형태를 중요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의 기독론적 관점으로 볼 때 정확하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이 규례와 율법의 모양과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실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붙잡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부단히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지니라. 기름을 먹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 초점이 가고 있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에 초점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데 초점이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이건 내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기름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창세기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우리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우리 3절 이어서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요체는 뭐예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제사가 연락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을 받으시고 또 어떤 제사는 받지 않는가, 때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제물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인은 피 없는 제사, 희생 제물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이야기가 조금 섭섭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농사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뭐밖에 없어요? 곡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곡식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리고 또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양들이었어요. 그 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직업을 차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드려지는 제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창세기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이 들어오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 제사에 대한 규칙이나 명령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의 말씀 첫 들머리를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을 원문으로 조금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세월이 지났다는 말은 막연한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걸로 봐서 이 드렸던 제사는 감사 제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도 치는 시기가 있어요. 추운 겨울엔 칠 수 없는 것처럼 양도 치는 그런 시기와 계절이 있다는 것이죠. 농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수확의 계절이 되어서 농사 짓는 자는 농작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양 치는 자는 양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유난히 잘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 기자가 이 두 사람의 제사에 제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물을 드리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첫 새끼라고 하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들 중에 가장 첫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수확물 중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주제가 되는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가장 좋은 부분을,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의 제사를 받으실 때 유심히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하나님이 제물만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함께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전 인격, 아벨의 전 삶을 함께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가? 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제물만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도 거절하신 거예요? 가인의 인격과 가인의 삶과 가인의 전 존재까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어른들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야, 이놈의 자식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겠다.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우리 자녀들 보면, 또 어린아이들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두 사람의 드려졌던 그 제사의 태도 속에 가인과 제사의 삶의 모습이 조금 보이십니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봐서 가인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작물 중에, 곡식 중에 아무거나 그냥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불순한 태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가 일부러 아벨의 그 불순한 태도와 가인의 그런 불순한 태도와 아벨의 태도를 구분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가장 좋은 것으로,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도로 아벨에 보이지 않던 그의 삶의 모습이 어느 정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한국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가서 지고 공항에 들어오면서 그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우리가 지고 왔지만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해설자가 그 감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이지요 라고 그렇게 해설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정확하게 짚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월드컵이라는 그 축구 대회에서, 그 축구 대회를 위하여서 선수들은 몇 년 동안 그 월드컵에 나가기 위하여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인내하고 절제된 삶에서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준비한 모든 것을 그 월드컵 대회에서 다 쏟아내게 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월드컵의 승패가 사실은 어디에서 이미 결정이 나냐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승패는 결정돼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준비했는가, 얼마만큼 처절하게 땀 흘렸는가, 얼마만큼 내가 노력하고 또 인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는가에 승패가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정말 굉장히 정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물을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태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 가인은 볼 것 없고 아벨의 그 예배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 아벨의 제사 가운데 드렸던 기름으로 드렸다.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히브리적 사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실을 통하여 아벨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레위기 말씀으로 넘어와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이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두 번째는 어떠한 것에 관련된 규례이죠? 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근데 피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는 피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명기 12장 23절의 말씀을 넘어가 보면 피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도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것인 목숨이죠. 피가 흘러야지만, 피가 잘 순환되어져야지만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적 사상 가운데 피는 곧 생명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피, 이것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우리의 생명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은 피와 같다. 그래서 피를 먹으면 그 생명을 내가 죽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 가운데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름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누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적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 사항으로 삼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적용점이 있을까?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전도서에서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 나타난 이 사고 가운데 청년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청년의 기준은 육체적 나이, 육신의 나이가 20대이다 라는 그런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대 팔팔한 육신을 가졌더라도 정신과 마음이, 삶의 태도가 80 넘은 노인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70이 넘었다 할지라도 청년처럼 사는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도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부를 때 그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어떤 그 어원의 유래가 있냐면, 한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 군인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 군인으로서 동원되어서 병사로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집된 사람은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게 된 거죠. 전쟁을 해야 하는, 나가서 싸워야 하는 소명과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은 부름을 받아 소명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의 정확한 개념은 목적을 따라 부름받은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것을 20대의 팔팔한 청년의 나이 기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목적과 소명을 받은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청년인 거죠.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청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름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을 하루하루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삶의 태도,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아벨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5개 여신도의 신도의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가장 하이라이트는 언제이셨습니까? 5년 전이셨습니까? 10년 전이셨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하이라이트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가에 따라서 청년의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5개 여신도의 신도의 여러분들께서는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가장 귀한 하루,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 가장 첫 것, 나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5개 여신도의 신도의 회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우리 5개 여신교회 회원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면 가장 복되고 축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인생으로 보일 수 있을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우리 자녀가 출세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그런 세상 가치적인 복을 받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기쁨일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인생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우리 5개 여신도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인생,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일꾼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지 마십시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물질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베스트를 언제나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손주 녀석이 병원에 할머니 입원하셨다고 하니까 문안을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이 어린 손주 녀석이 늘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손주에게, 얘야, 너 그러지 말고 할머니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되겠니? 너 교회 나가라. 너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손주 녀석이, 에이, 알았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나이가 많아지면 그때 교회 갈게요.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죠? 그러자 할머니가 머리맡에 누군가 문안하러 올 때 가져온 오래된 꽃병에 꽂힌 꽃을 손주에게 건네줬습니다. 자, 이 꽃을 네가 가져가라. 그랬더니 손주 녀석이, 이렇게 다 시들어버린 꽃을 왜 저한테 주세요? 너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꽃을 받고 싶니? 가장 아름다운 꽃, 가장 예쁜 꽃, 그런 꽃을 받고 싶지 않니? 하나님도 입장이 똑같은데, 이왕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받고 싶을 때는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물이 올라 있을 때 최고의 꽃을 하나님이 선물 받고 싶지 않겠니? 다 말라 비틀어진 꽃을 누가 받고 싶겠니? 마찬가지야. 너 예수님 만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것은 하나의 만들어진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생물학적인 그런 나이보다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속에서 최고의 것을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각오와 마음으로 하루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요, 찬송가 575장에 보면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라는 선물을 받은 그 귀한 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과 우리의 인생이 부딪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내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놓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의 피를 내어 놓으시고, 하나님에게는 어쩌면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일 수도 있는
가장 기름진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갚아도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에 매여서 이제는 주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우리의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75장 함께 한번 부르면서요,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임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임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쌓아. 3절합니다.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내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임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능곡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리브가, 마르다, 수산나, 루디아, 미리암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5개 여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